오늘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예수 그리스도의 삼중직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일단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본 말씀을 잠시 기억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의 내용에 의거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죠. 그래서 예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이신 동시에 완전한 사람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완전한 하나님이시자 사람이시라는 것은 이제 무엇을 의미했겠습니까? 일단 첫 번째로는 그 무한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을 무한히 낮추심으로 유한한 사람이 되셨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 모든 것은 우리를 향한 그분의 지극히 큰 사랑 때문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 믿고 있는 바 아닙니까? 그리고 예수께서 이렇게 우리의 구세주가 되기 위해서 사람이 되셔야 했던 이유는 첫 번째는 사람인 우리의 대표가 되기 위함이었고, 두 번째로는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시기만 하고 사람이 아니셨다면 우리를 위해 죽으실 수가 없었을 텐데, 그분은 사람이 되셔서 우리와 똑같은 완전한 사람이 되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값을 치르셨던 거죠. 그리고 동시에 그 구세주는 또 사람이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셔야 했습니다. 완전한 하나님이셔야 했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우리가 만약에 지옥에 떨어졌다면 우리가 영원토록 받아야 될 그 형벌을 우리의 구세주께서 받으셔야 되는데, 사실 그 영원하고 무한한 형벌은 사람으로서는 결코 감당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무한하고 영원한 형벌을 견디실 수가 있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구세주는 하나님이셔야 했던 거죠. 성자 하나님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구세주가 되셨던 거고요. 또 두 번째 이유는 우리의 구원이 단지 어떤 일시적인 구원이 아니라, 우리의 속죄가 단지 일시적인 속죄가 아니라 우리의 구원과 대속이 영원한 가치를 지닌 것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영원토록 구원받기 위해서는 우리를 위해 이룰 그 대속도 영원하고 무한한 가치를 지닌 것이어야 했습니다. 근데 그것을 할 수 있는 분은 무한하고 영원하신 하나님밖에 없으신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을 때 우리 죄가 왜 영원히 사함받았겠습니까? 왜냐하면 그분이 우리를 위해 흘리신 피가 무한하신 하나님의 피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또한 그분이 죽으심으로 우리가 어떻게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겠습니까? 그분이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셨을 때 그 생명이 영원한 생명이었기 때문에, 그분이 자신의 영원한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우리를 영원토록 의로운 자로 받아주실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스도의 순종이 무한한 가치를 지니신 하나님으로서 순종하신 것이었기 때문에 그 의로움은 영원하고 무한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의로움을 보시고 우리를 영원토록 의롭다 선언해 주시고 온전히 받아주신 거죠. 바로 이 이유 때문에 우리의 구세주는 하나님이시자 동시에 사람이 되셔야 했던 거죠. 그리고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보통 역사적으로 그리스도의 삼중직이라 불리는, 그리스도가 우리의 선지자가 되시고 제사장이 되시고 왕이 되셨다는 것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23문, 제가 질문을 읽고 답을 함께 읽겠습니다. 질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속자로서 수행하시는 직분은 무엇입니까? 답.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속자로서 낮아지심의 상태와 높아지심의 상태 모두에서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의 직분을 수행하십니다. 이렇게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정리를 했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의 상태라는 것은 그분이 하나님이시지만 이 세상에 아기의 모습으로 태어나셨고,
특별히 말구유에 누이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으로서는 가장 낮아지신 거죠. 그래서 이때부터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장사되시기까지의 모든 비하의 상태를 가리켜 이제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의 상태라 할 수가 있고요. 또 높아지심의 상태는 무엇이겠습니까? 그분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이후에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이 세상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지금도 다스리시는 그 상태를 가리켜 높아지심의 상태라 할 수가 있는데, 예수님은 낮아지심의 상태뿐만 아니라 지금도 높아지신 상태에서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의 역할을 하고 계시다. 이렇게 우리가 또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예수님이 선지자시라는 것은, 구약에서 선지자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 편에 서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던 자들이었죠. 구원의 메시지뿐만 아니라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경고하던 사람들이 이제 선지자였습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선지자들이 가리키는 궁극적인 선지자였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 3장 22절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구약에서 아마도 최고의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은 모세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 모세가 예언하기를 하나님이 먼 훗날 너희 가운데 나 같은 선지자 한 명을 세울 거다. 근데 나와는 비교도 될 수 없는 궁극적인 선지자를 세우실 거다. 이제 누굴까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죠. 그래서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또한 구약에서 대제사장은 이스라엘 백성 편에 서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이었죠. 그래서 대속제물을 갖고 이스라엘의 죄의 용서를 위한 제사를 드리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던 사람들이 아닙니까? 근데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 구약의 모든 제사장들이 가리키던 실체인 그 궁극적인 제사장, 영원한 대제사장이라고 이제 말씀을 하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4절,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또 예수 그리스도는 선지자와 제사장일 뿐만 아니라 왕이 되시죠. 그래서 구약에서 왕이란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세우셔서 그들이 왕이었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종으로서 이제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하나님의 통치를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실행하는 자들이 아니었습니까? 또 동시에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하고 그들의 번영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이 이제 왕이었던 거죠. 근데 성경은 바로 모든 왕들이 궁극적으로 가리키는 실체가 예수 그리스도셨다. 그래서 이사야 9장 6절, 우리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죠.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놀라운 분이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래서 그리스도 오시기 700년 전에 이사야가 예수님에 대해 예언하기를 한 아기가 태어날 텐데 그 아기는 놀랍게도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영존하시는, 즉 영원히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시고 그리고 평강의 왕이 되실 거다. 그러니까 그분은 우리의 왕이신 거죠. 그리고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예수님이 궁극적인 선지자, 제사장, 왕이 되시는 것을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가리켜서 이제 그리스도의 삼중직이다. 우리 그리스도는 이렇게 세 개의 직분을 수행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이렇게 정리를 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수행하신 이 선지자, 제사장, 그리고 왕의 직분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었는가, 어떤 사역이었는가 우리가 차례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선지자 직분을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23은
제가 질문을 읽고 답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는 그분의 선지자의 직분을 어떻게 행하십니까? 답, 그리스도는 그분의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의 구원을 위해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심으로써 선지자의 직분을 수행하십니다. 그래서 궁극적인 선지자이신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궁극적으로, 최종적으로 계시하시고 가르쳐 주시는 직분을 감당하신다는 것,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죠. 예수님을 가리키죠.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사도 요한이 이렇게 말하는데요. 일단 예수님이 말씀이라고 할 때 이 세상에서 이 말이라는 것, 우리의 언어, 이 말이라는 것은 사실 어떤 것을 의미합니까? 이 말이라는 것은 그 한 사람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는 거의 유일한 수단일 것입니다. 예를 들면 제가 이제 부임한 지 4년 차 됐잖아요. 근데 제가 이곳에 부임한 이후로 여러분들과 전혀 말을 하지 않는다면, 한마디도 말을 하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은 제가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용모를 볼 수 있고 어찌됐든 뭐 풍기는 이미지를 볼 수는 있지만 제가 말을 안 하면 제가 어떤 사람인지를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이라는 것은 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어떤 존재인지를 알려주는 거의 유일한 수단인 거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뭘 의미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드러내시는 분, 알려주시고 가르쳐주시고 또 깨닫게 해주시는 분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어서 이렇게 말하죠. 요한복음 1장 18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누구도 하나님을 본 적이 없는데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시는 분, 알려주시는 분이 바로 말씀이신 혹은 이제 선지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1장 1절 2절이 이렇게 또 말합니다. 옛적에, 즉 구약시대를 가리키죠.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 하나님의 뜻과 그분이 어떤 분이시고 또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실지를 알려주셨다면 마지막 날에는 궁극적인 선지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분에 대한 궁극적인 계시를 알려주시고 가르쳐주신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행하신 일은 사람들이 이제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인데 예수님이 이 땅에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은 사실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일만이 아닙니다.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써 우리의 죄값을 치르신 일만이 아니라 예수님은 그 전에 공생의 3년 반 동안 끊임없이 제자들과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셨던 거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시고 또 구원의 길인 복음에 대해서 알려주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어떤 분이시고 어떤 일을 행하실지를 계속적으로 알려주시지 않았습니까? 자,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선지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셨던 것입니다. 심판도 선포하셨죠. 그리고 예수님의 이런 선지자로서의 가르침이 없었다면 그 이후로 누구도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에 이를 수 없었을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어떤 분이시고 특별히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십자가 죽음과 그 부활이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를 우리가 알지 못하면 그분을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믿을 수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신 일은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당신의 죽음의 의미, 구원의 길, 또 영원한 생명 등등을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죠. 그리고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동안만 선지자직을 감당하신 것이 아니라 이제 승천하신 이후에도 여전히 선지자 역할을, 직분을 감당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그분의 영이신 성령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해, 그분의 말씀에 대해, 복음에 대해 알려주고 계시다는 거죠. 요한복음 14장 26절 한번 보십시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경에서 이 성령은 아버지의 영일 뿐만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십니다. 그리고 지금 주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실 때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그분이 다시금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실 거다. 그러니까 무슨 의미일까요?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 수 있고 깨달을 수 있고 또 우리의 삶에 적용할 수 있는 모든 그 이유는 성령께서 우리를 가르쳐 주시기 때문에, 즉 그리스도의 영께서, 그리스도가 친히 이 현장에서도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들을 깨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장 직분입니다. 25문, 제가 질문을 읽고 답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는 그분의 제사장의 직분을 어떻게 행하십니까? 답, 그리스도는 그분 자신을 속죄 제물로 단번에 드리심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공의의 요구를 만족시키셨고 이로써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시키시고 지금도 우리를 위해 계속 간구하심으로써 제사장의 직분을 수행하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제사장으로서 행하신 일은 무엇이냐면 그분 자신을 우리를 위한 대속제물로 드리심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공의의 요구를 만족시키셨다. 여기에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공의의 요구가 무엇일까요? 그러니까 죄를 지었을 때 그 죄에 대한 형벌을 받는 것. 그리고 이제 그것과는 별개로 그 피조물로서 창조주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완벽하게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의 요구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리스도는 제사장으로서 그 공의의 요구를 완전히 만족시키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다. 이것이 이제 그분의 제사장 직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대제사장으로서 우선적으로 행하신 일은 그분 자신을 우리를 위한 대속제물로 내어주신 것입니다. 대제사장으로서 우리의 영원한 대속을 위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신 것이 그분의 대제사장으로서의 가장 이제 주요한 사역이 되는 거죠. 물론 구약의 제사장들도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제물을 드림으로써 속죄 제사를 드렸죠. 그런데 그리스도와 제사장들, 구약의 제사장들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구약의 제사장들은 희생제물을 드렸지만 그 희생제물이 이스라엘 백성과 우리의 죄악들을 온전히 없앨 수가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따르면 이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지은 죄는 하나님께서 무한한 영광을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작은 죄라도 너무나도 심각한 죄인 거죠. 그러니까 영원히 형벌받을 죄악이라는 거죠. 근데 이렇게 사람의 죽을 죄가 어떻게 동물의 죽음으로 해결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럴 수가 없는 거죠. 따라서 구약의 모든 불완전한 속죄 제물들은 어떤 면에서 그림자들이었던 것입니다. 이 모든 구약의 제사와 제물들과 제사법, 이 모든 것들은 그림자였을 뿐이고 궁극적인 실체, 즉 먼 훗날 우리의 모든 죄를 영원히 해결할 그 궁극적인 제물, 그것을 가리켰는데 그 제물이 누굴까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신 거죠. 우리의 어린 양 대신 그리스도이셨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1절부터 14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에, 단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구약의 수많은 제물들과 제사들은 우리의 죄를 온전히 없앨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를 영원히 용서받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단번에 드리셨을 때 뭐라고 말합니까? 그 제사는 영원한 제사고, 또 14절, 그 한 번의 제사로 우리를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다. 영원히 거룩하게 하셨고, 영원히 용서받게 하셨고, 영원히 의롭게 만드셨고, 영원히 구원받게 하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처럼 그리스도는 우리의 궁극적인 제사장이 되셨을 뿐만 아니라 동시에 그분 자신이 제물이 되셨던 것입니다. 구약시대의 제사장과 제물은 분리되어 있던 거죠. 하나가 아니었습니다. 분리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우리의 궁극적인 대제사장이셨을 뿐만 아니라 궁극적인 우리의 모든 죄를 영원히 해결할 제물이 되셨다는 점에서 그분은 제가 거듭거듭 말씀드리는 것처럼 구약의 모든 제물뿐만 아니라 구약의 모든 제사장들이 가리키던 궁극적인 실체셨다는 거죠. 따라서 우리는 이제 구약의 희생제물이 아니라 이 예수님 한 분만으로 그분이 이루신 구원을 의지하여서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히브리서 7장 25절.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즉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나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종종 이런 착각을 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늘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착각이냐면 그리스도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그리스도의 자격이 아니라 마치 나의 자격으로 나아가는 것처럼 생각할 때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쉽게 예를 들면 우리가 한 주간 삶을 살 때 그 한 주간의 삶이 뭔가 괜찮고 뭔가 내가 경건하고 나름 거룩하게 살았다 생각을 하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고, 그런데 한 주간 엉망진창으로 살게 되고 그렇게 죄도 많이 짓고 실패도 많이 한 삶을 살았다 치면 우리가 뭔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것처럼 그만큼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렇지 않죠. 이 세상에 가장 거룩하고 가장 훌륭한 성도라 할지라도 그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고요. 이 세상에서 최악의 죄인 또한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최상의 삶을 살 때도 오직 그리스도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우리가 최악의 삶을 살 때에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하나님께 담대하게 나아갈 수가 있는 거죠. 또한 이제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서 하신 또 다른 일은 이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일입니다. 그 구약의 제사장들이 속죄 제사를 드렸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간구한 것처럼 우리 주님도 대제사장으로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고 계시는 거죠. 히브리서 7장 25절 한 번만 더 보시면 그 마지막 하반절에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즉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공생애 동안, 즉 대제사장으로서, 궁극적인 대제사장으로서 이 세상을 사실 동안에 늘 사람들과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지 않았습니까? 특별히 누가복음 22장을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기 직전에 제자들이 다 배신할 것을 아시고, 특별히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3번이나 부인하면서까지 배신하실 것을 아시고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한번 보십시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너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너의 형제를 굳게 하라. 그래서 결국은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심지어 저주까지 하며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이후에 베드로는 회복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베드로가 이후에 영적으로 회복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의 어떤 믿음의 힘 때문이었겠습니까? 그렇지 않고 오늘 본문 말씀처럼 예수님이 그를 위해 기도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죠. 내가 너를 위하여 너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너의 형제를 굳게 하라. 너는 돌이킨 후에 뭘 의미합니까? 예수님이 베드로가 배신할 것을 이미 아셨다는 거죠. 너는 배신한다. 너는 저주까지 하면서 나를 배신할 거다. 그러나 내가 확실히 장담한다. 너는 돌이킨 후에 너의 형제를 굳게 할 거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기도 때문에 베드로는 회복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또 로마서 8장 26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신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시지 않습니까? 따라서 로마서 8장 26절에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하심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고 할 때 그것은 어떤 면에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말할 수 없는 탄식하심으로 기도하신 것과 같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 사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고 그 기도를 응답하시는 분이지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놀랍게도 오늘 말씀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하나님으로서 너희의 기도를 듣는 사람이고 듣는 존재고 또 너희의 모든 기도를 응답하는 존재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희를 위해 기도하겠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죠. 그것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를 물론 우리의 지성이 모든 것을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위해 기도하실 수가 있나. 우리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이 말씀을 뭔가 비유적인 의미로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실제로는 우리의 주께서 실제로는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지 않는데 마치 기도하는 것과 같은 간절한 마음을 표현하신 것처럼 그렇게 이해하면 안 됩니다. 성경은 이게 비유적인 말씀이라는 그 어떤 암시도 우리에게 주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믿어야 될까요? 진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신다는 것. 심지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굳게 믿어야 하는 거죠. 정말 우리의 지체들이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주는 것도 너무나도 큰 힘이 되는데 이 우주 만물을 운행하시는 분이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고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신다는 것이 얼마나 큰 위로와 힘이 되겠습니까?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제 왕의 직분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문답 26문 제가 질문을 읽고 답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는 그분의 왕의 직분을 어떻게 수행하십니까? 답, 그리스도는 우리를 그분께 복종시키시고 우리를 다스리시고 지키시며 그분과 우리의 적들을 억제시키시고 정복하심으로써 왕의 직분을 수행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설교 초반에 본 것처럼 이스라엘에서 왕이라는 것, 이스라엘의 왕들은 사실 하나님의 종들이었죠. 그래서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구현하는 사람들이 이 이스라엘의 왕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가 왕이라는 것은 그 어떤 의미일까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우리가 구약에서 보는 이스라엘의 모든 왕들을 세우신 분뿐만 아니라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처럼 모든 시대의 모든 나라의 왕들을 세우시기도 하고 패하시기도 하는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궁극적인 만왕의 왕이시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2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즉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 하시리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제 그리스도께서, 즉 성부께서 모든 원수를 그의 발, 예수 그리스도의 발 아래 둘 때까지 그 예수께서 반드시 왕노릇 하신다는 거죠. 지금도 만왕의 왕으로 이 세상 만물을 다스리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렇게 만왕의 왕이신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을 통치하시고 특별히 우리를 통치하실 때에 그분의 통치의 궁극적인 목적은 그분의 백성인 우리 모두의 그 최고의 선이 되는 거죠. 백성을 지극히 사랑하는 왕이 백성의 최고의 유익을 위해서 통치하는 것처럼 우리의 궁극적인 왕이신 그리스도는 우리의 최고의 유익을 위해서 지금도 온 만물을 운행하고 계시고 통치하고 계시고 우리의 삶을 주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너무나도 사랑하는 말씀이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시기 때문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는 거죠. 그리고 마태복음 10장 29절부터 3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지금 물론 주께서는 이 성부 하나님의 통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지만 이제 이후로 이 통치권이 성자에게 주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은 어떤 면에서 성자의 통치를 그 절대적인 그 다스림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말씀도 되는 거죠. 그래서 29절 말씀처럼 성부뿐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하늘을 나는 참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 거죠. 그리고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십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의 삶을 세심하게 다 알고 계시고 세심하게 다 돌보고 계신다. 그런데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참새도 이렇게 아끼시는데 우리 주께서 우리를 얼마나 아끼시겠습니까? 그래서 마지막으로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선지자 또 제사장 왕이 되심을 살펴보았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겠습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의 선지자로서 또 제사장으로서 그리고 왕으로서 그분의 권위를 온전히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하지 않겠습니까? 안타깝게도 이 세상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다고 할 때 단지 그분을 제사장으로서만 영접하는 것 같습니다. 그분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어찌됐든 나를 영원토록 복되게 하신 그분의 제사장 직분만 받아들이고 뭔가 나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 주시면서 나를 꾸짖기도 하시고 혹은 나의 삶에 뭔가 간섭하셔서 나를 좀 주관하시는 그분의 그 왕권은 거부하는 그런 그 모습으로 신앙생활 하는 것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는 그분을 제사장으로서만 영접하고 그분을 선지자나 왕으로서는 거부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이것은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게 아닌 거죠. 그리스도를 영접한다는 것은 그분을 제사장과 선지자로 영접할 뿐만 아니라 그분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당신은 나의 왕이십니다. 그리고 나는 당신의 모든 뜻에 전적으로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그 고백을 드리는 것이 그리스도를 온전히 영접한다는 의미가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우리 주 예수를 우리의 삶의 궁극적인 왕으로 모시고 그분의 뜻대로 살아갈 때만이 질서 있고 평안하고 복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것을 좀 예를 들면 제가 설교자의 이름이 기억이 나지 않는데 어떤 설교자가 이런 예화를 한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어떤 한 말이 있는데 그 미친 사람이 그 말을 타고 그 말을 부리게 되면
그 말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굉장히 괴로운 거죠. 그리고 어찌됐든 그 말은 굉장히 큰 고통을 겪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말을 탄 사람이 미친 사람이 아니라 그 말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고 그 말을 지극히 사랑하고 아끼는 그 기수가 그 말 위에 타서 그 말을 이끈다면 그 말은 그의 최대의 역량을 발휘하면서 정말 자유롭고 행복하게 달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단 이 한 마리의 말이라면 그분이 이제 그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사탄이 우리 위에 타서 우리를 부리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뒤죽박죽 엉망진창이 되는 거죠. 물론 어떤 사람들은 나는 사탄을 왕으로 섬긴 적이 없는데 왜 그런 말을 하냐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는 바는 우리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반드시 사탄을 왕으로 모시게 되어 있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사탄의 지배를 받게 되어 있다라고 말하는 거죠. 왜냐하면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여전히 사탄이 이 세상의 공중 권세를 잡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왕권을 따라 순종하며 살지 않으면 우리는 반드시 사탄의 지배를 받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사탄이 아니라 악한 영이 아니라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그 누구보다도 잘 아시고 우리를 그분의 아들 생명까지 내어주실 정도로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기수시라면 우리를 주관하시고 통치하신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복되고 평안하고 자유롭고 질서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이를 위해서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영접하고 그분의 뜻대로 복되게 살아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